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이렇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 선교위원회 담당하시는 고성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처음 뵌 날,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뵌 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신가 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너무 신실하신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만나고 이게 몇 달을 또 1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수년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겠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25년 이렇게 고난주간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고 한 번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흔쾌히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너무나 신실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2025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저녁 기도회가 마지막인데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제일교회 성찬은 특별한 성찬인데 다소 이렇게 정말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성찬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성찬을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참 너무 이렇게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제일교회 소식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은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기쁨이시고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이미 들었는데, 참 제가 목사님과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게 참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도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저도 그냥 딱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자리가 제게도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예배 주제가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한테 참 익숙한데요. 너무 자주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준이 생각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어떤 십자가 복음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명예나 혹은 삶의 안락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딱 하나의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친구와 이 말씀을 두고 한 번은 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이 말씀 문자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지어? 왜 그렇게 반문했냐 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제가 가짜이거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혹은 이 말씀의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저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의심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도 너무나 명확했고 그런데도 저는 죄를 짓는 제 삶의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지어? 이거는 뭔가 다른 좀 해석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죄를 짓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지으세요? 라고 하면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짓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이상하고 견고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단지 우리를 죄 사함만 해준,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게 당연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라는 것을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받지는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어요. 심판도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정서는 그렇진 않지만 참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많이 맞고 자랐는데, 소위 그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 과연 그게 사랑인가 의심될 때도 있긴 있었지만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매를 댈까요?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애가 잘못했을 때 바로 때리는 부모가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혼나.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매 맞아.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는 거를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게 당연하다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징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징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니까 징계하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 너네 징계받아. 뭐 아이들한테 해야 돼. 너네 맴매 맞아. 이런 게 계속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 사망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달린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함께 못 박힌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곧 나예요. 죄덩어리예요. 죄의 본질적으로 죄덩어리인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자유한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어떠냐는 말이죠. 죄 짓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죠. 분명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인 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하심을 알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잖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 더 넘어서 거룩함에 대한 그 정결함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정도는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일까요? 예수님만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1.1획도 어긋남이 없고요. 성경의 1.1획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12절에 나온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혼자서 장사되고 혼자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그 믿는 자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셨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예수님의 단독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누리는 십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참 이상하죠? 회개는 원래 어떤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승리하게 하고 이 십자가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까도 목사님 기도 선포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지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자백해라. 내가 씻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단지 자백한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이기게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이 때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회개 없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1999년 5월에 미국 신문마다 충격적인 기사가 딱 실렸습니다.
뭐냐면 로널드 티먼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신학대학장에 들면서 이 교수였던 분이 개인 컴퓨터에 수천 장의 그 음란 사진을 저장해 놓은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컴퓨터를 이제 고치는 수리하던 사람이 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신학대학교 학장이면서 기독교 윤리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다 학장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참 목사여도 음란한 유혹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그렇게 저장했던 게 수천 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천 장 저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아왔고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그런 음란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없이 하루하루를 사니까 결국에 그 삶이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편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도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던데. 왜 그럴까요? 맨날 회개하는데 잘못했어요 하는데도 또 죄 짓고 반복하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회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그저 지은 죄를 입술로 나열하는 정도랍니다.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 이런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나열하는 거예요. 좀 나은 거는 이제 애통하는 감정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애통하는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회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회개여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괴로워한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뭐였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난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죄를 깨달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사실 비슷한 게 뭐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 죄를 씻겨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즉 회개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승리가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2000년 전에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라봐진다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다는 것만 인식해도 그 똑같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이가 있다면은 내 마음을 다 아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상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눈이 열린다면은 할 수가 없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정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참 이상하게도 내가 평안할 때 하진 않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진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기도밖에 답이 없는 그 순간이 아닐 때 아니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정말 정작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보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딸 둘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렸을 때 보면요, 길을 갈 때 그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서운하긴 한데 엄마 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늘 아이들이 엄마 손을 그렇게 잡고 싶어요. 아빠 손은 약간 뒷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엄마 손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볼 때. 그때 이렇게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쟁탈하고 그렇게 그러던 엄마 손도 뿌리치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마치 그래요. 예수님 손 잡고 있다가도 죄를 지을 때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손 뿌리치고 달려갑니다. 내달립니다. 죄를 향해 내달려요. 죄와 고양이 뭐 이런 게 비교되겠냐 싶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즐거워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즐거워하는 옛 본성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유명한 가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했더니까 이 사람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왜 안 믿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마음대로 죄 못 짓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예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단지 이 가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모압왕 발락이라고 내용 나오는 거 아시죠? 발락이 이제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발람에게 무당이에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돈 주고 의뢰하는데 발람이 그래도 양심 있는지 저주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근데 3번 거절하면 발람도 그 돈이 꽤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저주하려다가 나중에는 나귀가 천사가 불칼 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일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일어난 방법이 뭐냐면은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압 여인들을 그냥 놨어요. 그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죠.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저주 속에 뛰어든 거예요. 미끼를 놓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미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그 죄를 지어 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된 본성,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 죄된 본성 앞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 손 붙잡던 거 뿌리치고 놓고 그냥 죄를 향해서 내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텁썩 물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직도 참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냥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 생생해요.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런 그 경험이 그날의 그 장면이 그 풍광이라 그러죠. 그게 제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 느낌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조금 지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이 하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하는 그런 뭐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죄인 게 깨달아지고 그게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죄니까 지으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죄를 짓는 건 즐거워. 이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래서 그냥 회개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남들은 여기에 대해서 범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에 저촉되는 그런 범죄는 아닌데 왜 나는 마음에 이게 찔리고 나는 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살지?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굴레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저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웠던 것은 힘들 때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가도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은 그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잘 다녔고요. 신학교도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책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도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아까 읽었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전남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전라도가 약간 입이 걸다며요. 네. 전라도에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뭐 벌교라는 곳이 가면 그렇게 무섭다며 말씀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그 값들이. 그런데 그 섬마을도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더래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욕하는 거를 고쳐주려고 아이들한테 이제 종이를 10장씩 나눠줬어요. 이게 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욕할 때마다 너 욕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에 있는 그 종이 10장 중에 한 장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뺏기고 그 기간을 두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그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 빼앗은 아이한테는 이제 노트를, 하얀 백지 노트, 그 당시에는 존재하기 않았던, 아이들이 쓸 수가 없던 그 백지 노트를 나눠줬다고 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서로 욕 안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돼요. 그게 입에 다 붙어 있는데
욕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중에 한 아이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욕표를 뺏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욕을 안 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나는 뭐 어차피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욕을 하면서 하니까 뭐 마지막에는 한 장도 남지 않은 거죠. 다른 아이들에도 뭐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딱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 욕표가 있는데 이 종이가 있는데 한 아이만 아무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진짜 이 사랑의 매죠. 아이를 10대를 매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리시는데 아이가 이제 3대까지 맞고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딱 막으면서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이게 안타깝고 정말 아이들의 아이들 진짜 욕하는 게 의미도 모르고 욕이 얼마나 그 저주의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한 건데 이 아이가 그것도 뭐 그거에 대한 전혀 그런 걸 모른 채 하니까 선생님이 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때 이렇게 딱 보면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이가 그냥 딱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교실로 돌아와서 엉엉 울고 선생님도 그냥 엎드려서 엉엉 우시고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한 마음에서 하셨던 거죠. 결국에 이 이야기의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크리스천 치유상담대학원 원장이 나중에 됐어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폭탄이었어요. 이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우시는데 그때 전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 이야기가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마치 이 어린아이가 돌아섰을 때 그 눈물 흘리는 그 선생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함께 하는 순간이죠. 그냥 눈이 마주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맞닿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데 예수님 나의 수호신처럼 뭔가 천사처럼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은 정말 죄가 싫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4년 좀 안 됐는데요. 그때 운동하다가 눈을 크게 다쳤어요. 가만히 있다가 팔꿈치에 눈을 맞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눈을 맞았는데 좀 심하게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뭐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때 그래서 좀 이제 병원에서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실명 위험이 너무 높다 그랬어요. 망막이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그리고 눈 근육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게 수술이 잘 돼도 이게 근육 손상이 심해서 이제 눈동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시, 2개로 보이는 복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상하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보통 그러면 잘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2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빠듯하게 가는 거였어요. 아직 덜 회복이 되는 시점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말씀 왠지 제가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귀로 그냥 오디오 성경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가택연금이긴 하지만은 운신의 폭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그 표정이 제가 이제껏 누군가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황홀한 표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모습이 딱 상상이 되는데 딱 순간 드는 마음이 바울이 봤구나.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데 이런 표정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연결되어서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늘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마지막에 순교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마치 그 영화처럼 제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 순간에 그 세상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황홀한 표정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 눈이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참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딱 설교가 끝나야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너무 좌절이 컸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딱 거기까지 결론이 갔어요. 여러 가지 상상하실까봐 그런데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참 어려운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 선화목자 교회 이제 본당에 그냥 갔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앉았어요. 뭐 기도가 나오나요? 주님, 주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저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맨날 어떻게 그러냐? 맨날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러냐?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저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은요. 그냥 애통해 하세요. 그냥 주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죄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 죄 짓기 싫습니다.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개의 차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회개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승리를 누리는 그런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용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는요, 정말로 죄를 이기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금은 약간은 자칫 보면 약간 괴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화가 이제 문순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그림입니다. 성화 중에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없잖아요. 충격적인 그림인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가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분명 눈을 다 그렸건만 나는 예수님의 눈을 닫기로 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난 울었다. 가슴의 답답함 가운데서도 난 주님의 얼굴을 가렸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주님의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나를 가려도 언제나 너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하다가 천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면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이들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여인의 삶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면은 그 여인을 정말 그 애통해하는 그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인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군가 같은 잘못을 2번만 저질러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7번씩 70번, 490번,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셀 수 없는 잘못을 해도 한계가 없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면 정말 죄를 이기게 돼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썼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번번이 약속하고 회개했지만은 번번이 회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어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는 모두 잊혀졌다. 이렇게 딱 응답을 받고 하루를 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나절이 채 가지 못한 채 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무슨 죄 말이냐?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던 그 죄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보실 거야. 나는 맨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쁘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다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마귀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또 죄 지었어. 너가 무슨 그러고 무슨 염치가 있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어떻게 또 회개한다 그러냐. 너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들려오는 마귀의 참소죠. 참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죄 짓는 순간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한 기쁨도 누려왔는데 죄 짓는 순간에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예요. 그냥 딱 돌아가요. 그게 그 순간에 마귀가 딱 틈을 탑니다. 거봐, 소용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요, 눈을 가리신 예수님.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죄인 고성배로 보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아는 내 아들, 너의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로 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그것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없는 중심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절망이고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한 자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죄 가운데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정말 막 처절하게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군요. 그렇게 붙잡아지는 거죠. 그때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결하게 살고 있다고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죄에 승리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설사 내가 지금 정결하다고 하더라도 죄 짓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도 주님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부모님이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제가 교구 사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중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말이.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니야, 너라서 그런 게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라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완벽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완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진리로 붙잡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죄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또 요한일서 5장 18절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진정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이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합니다.